오늘 말씀은 능력의 말씀, 능력 말씀, 능력 말씀,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한 깨달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서 부지런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적용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아서 고갈이 없어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내 속에서 계속 넘쳐나요. 내 속에서 넘쳐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부유한 그런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주 시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시작에 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떡이에요. 떡의 의미는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떡은 육신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을 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생명의 양식은 육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들으면은 영이 성장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서 영으로 먹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해요. 영이 성장을 하면은 그리스도와 그 결속이 강해져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어라, 권능이 있어라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권세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에 옮기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박건재 박목사도요,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거 훈련.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능력을 이렇게 막 준 게 아니라 능력이 아주 전혀 없는데 요 말씀의 맥을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미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미쳐야 돼. 거기에 빠져야 돼. 밥은 안 먹어도 이렇게 세상 것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간다면은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고 내가 태어난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을 둔 거예요. 어떤 분은 고시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이런 것을 목적에 두지만은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떡인데 바람 같고 불 같고 생수 같으신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영인데 살아있는 그 영적 말씀이 내 입에서 주 예수여 라고 고백했을 때 흘러나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고 또 그것이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받아서 이제 조금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로는요, 여러분 쇠함이 없어요. 고갈이 없습니다. 아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생명수가 내게서 흘러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물질과 명예는 끝이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생명의 끝날이 있지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요. 할렐루야. 내 육신 벗으면은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내 영과 천국에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복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그러니까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에요. 그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요, 영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것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뭐 온 대 다 말라버렸는데, 다 죽었는데,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마귀의 흑암 아래, 마귀가 임금인 지배 아래 놓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그 떡을 영으로 받는 자는 그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돼서 내 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여러분 죄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빛으로 생명으로 불로 내게 임하셔서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에 속해 있는 모든 원수 마귀를 다 살라버리고 우리의 영이 성장케 하는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떡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이것을 먹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 이제 내가 다 병이 나았다, 세상에 의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불과 같은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도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절대 은혜를 잊지 않아요. 특히 이제 진돗개 같은 경우는 한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주인이 바뀌면은 원래 주인을 못 잊어서 새 주인을 섬기지 않고 물도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짖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죽는 이런 짐승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 평생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조금이라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릇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바람이 불면요 날아가는 게 있고 날아가지 않는 게 있어요. 환란이 와도 이렇게 연단이 다가왔을 때 쓰러지는 그런 그릇이 있고 날아가는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꿋꿋하게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영적 존재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말씀인데 생명을 얻게 한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너희들이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서 너희가 죽은 것들은 다 떠나가고 사망은 다 떠나가고 마귀와 저주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고 너희의 심령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찾아서 그렇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먹는 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시는 걸로, 먹는 것으로, 숨을 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다가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자유가 크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믿어서 그래요. 율법으로, 지식으로 믿어서 그래요. 교리로 믿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예수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활했어요. 부활된 말씀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은 천지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살아계신 주님만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나를 풀어지게 하고 나를 구원합니다. 예,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역사하시는 물과 같고 불과 같고 생수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반대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깨달아서 복음으로 가느냐, 깨닫지 못한 자는 자동으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있어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혼의 사람이 있고 그 중간은 없어요. 예,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썼었는데, 내가 청년 시절에 청년 나이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기쁜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예,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공중에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충만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감동 감화 속에서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적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적은 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적은 책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할렐루야. 시작은 우리가 들음으로 봄으로 시작됩니다.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에는 율법 스타일이 있고 복음 스타일이 있어요.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글만 다르고 예수 이름만, 예수님의 가르침, 모세의 오경의 율법의 가르침,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은 율법의 교훈과 규례와 율례가 있어요. 그것을 많이 듣고, 똑똑한 사람이 유리해요. 많이 듣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행하는 의예요. 육신으로 행하는 의. 복음은 행하는 의 플러스. 왜냐하면은 율법은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죠? 예? 완성하러. 그럼 율법의 요소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사람이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이 있죠.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교회에 다니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리를 숙지하고 교훈을 받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율법이에요. 요게 율법. 근데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알파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믿으면은 내가 개입할게.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가서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치료할게. 내가 너를 마귀에게서 건져줄게. 결국에는 누가 건져주셔?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주는 거예요. 봐요. 여기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나무가 두 부분인데 뿌리 부분과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푸르른 부분이에요. 가지 부분인데 이 가지 부분과 뿌리가 보통 건강한 나무는 1:1이야 좋다 그래요. 예, 우리가 식물을 배우다 보면은 1:1이면은 아주 좋은데, 근데 그 뿌리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가지 부분이 죄라면은, 율법으로 이 가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은 뿌리가 남아 있겠죠. 율법으로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의로울지라도, 이 겉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울지라도 이 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심령의 부분을 해결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이는 것을 해결한다면은 뿌리는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까지도, 그 쓴뿌리까지도 뽑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쓴뿌리 부분은 여러분 영들입니다. 영들. 그래서 영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영, 여러분 이렇게 질병의 그런 영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묶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박당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서경은
그 말씀이 죽어 있어요. 예, 교훈이기 때문에, 예, 그건 규례, 율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법전이에요. 법전. 법의 경이란 말이에요. 법경. 근데 이 복음은 법경 플러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병든 병마야 다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구원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 본디 영이에요. 영적인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그 속성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작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보고 숙지하고 공부하고 이것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삶은 될지라도 뭐가 해결이 안 돼? 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쓴뿌리. 예? 쓴뿌리, 악한 뿌리가 악령의, 예, 조상령의 귀신의 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수십 년, 반백년을 예수를 믿더라도 그 영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적인 지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 뿌리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부분을. 마귀도 영적 권세가 있듯이 여러분, 이 마귀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로 대적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 성령의 불로 대적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무조건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할지라도 말씀의 권세로 이렇게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풀어지게 하고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막 작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령은 예수 이름에 반응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하더라도 예수의 권세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원수야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불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더라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권세의 끝이란 말, 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깨닫고 그 이름을 쓰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영권, 인권, 물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본디 이 기록된 말씀은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것을 중간에 사람이, 선지자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한 것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지만은 처음 신앙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작을 이 책으로 보지만은 이 책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알고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은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연단이 오는 겁니다. 연단이 왜 올까요? 연단이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책 가지고 나는 말씀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찾으면은 환란이 오지 않더라도 이 아들은, 이 자녀들은 나를 찾는구나, 복음을 고백하는구나. 복음을 고백하면은 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환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고양이나 가만히 있는 짐승을 뛰게 만들려면 꼬랑지에다 불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꼬랑지에 불 붙었구나. 가만히 있을 짐승이 없어요. 불 붙어서 뜨겁기 때문에 막 뛰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옷소매에다가, 여러분들의 심령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질병을 얻으면은, 또 영적 도전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막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22절에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요 18절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할렐루야, 불같은 연단을 받으신 분이 누구야?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연단과 이렇게 무덤에도 들어가서 그분의 속성이 말씀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예? 말씀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책은 다 불에 살라져 버리죠. 책은 살라져 버리는데 여러분,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말씀은 불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처럼 불로 연단한 하나님의 말씀, 금보다 귀한 영적 레마의 말씀을 사서 얻으란 말이죠. 예,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처럼 영의 말씀을 얻게 되어지면은, 흘러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의 수치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살아있는 말씀이,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속에는 불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떠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믿고 나아가서 행동을 옮겨 나가면은 주권세 내게 있으니, 주님의 권세가 내게 있고 내게서 흘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권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권세 있게 여러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강력한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말씀. 예, 첫 번째는 성경의 속성은 영이다. 그 말씀은 기록된 것이 로고스고 원래는 레마예요. 레마, 영이에요. 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원래 근본이 천지에 충만한 말씀이다. 그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은 영이다. 그 영인 말씀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저 창조 이전에, 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기 전에, 예,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생겨나기 전에 뭐가 계셨다고? 말씀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됐어요. 말씀이 성경책에 있어요. 말씀이 영이거든. 말씀이 여호와거든.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예. 이거 책의 규증성을 알아서 그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 말씀이 본디 뭐라고? 영이다. 할렐루야. 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근원이, 말씀의 근본이 영이다. 이걸 아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 성경의 실체는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야. 이거는 감동으로 내려간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거룩해, 이 성경은 아주 성스러워, 이걸로 끝났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아주 성스러운 이 말씀을 정립하고 정리해서 어떤 훌륭한 교단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속에서 불 받아라. 할렐루야.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지적이나 교리 쪽으로 머물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소경인 거죠.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지는 거야. 영적 귀 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 소리나 듣고 율법의 소리나 듣고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마귀와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영적인 존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원래 말씀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 레마에 있는 거예요. 레마의 것을 사람의 감동, 신의 감동을 해서 기록한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레마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글이에요. 책.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책 속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레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영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역사하는 것밖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가 주장할까요? 그렇죠.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떠나가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을 여러분 목회 생활만 30년, 예? 그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막 한 40년가량, 예? 40년가량을 갖다가 오직 한 길로만 오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풍랑아 불어라, 유라굴러야 다가와라, 지진이 나라. 나는 오직 이 복음에 안착됐고 나는 여기 뿌리를 깊게 내려서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나는 여기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전부 다 이 오류에 빠져서 여러분,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은 그날 기절해서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숙지하시고 그 영적이신 그 말씀을 내가 담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여러분 훈련해 나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말씀이나 어떤 내용의 글과 교리 속에 거하면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거짓된 영이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실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주인이에요. 네가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나야 라고 마귀가 대신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사망의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몰아내는 아주 깨달음이 깊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은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4번 정도 응답 받았는데요. 그 길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도 인도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인가. 요거는 짧은 2달간의 일이었지만은 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요 몇 달을 인도받고 2년, 10년, 20년, 30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박목사의 자랑이에요. 자랑. 또 사람의 스승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정했사오니, 내 인생을 정했사오니, 내 가는 길을 정했사오니,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다 뒤로 물러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 길로 외길로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천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왔다가 가고 또 오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갔다가 영영 목숨 잃어버리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터가 깊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천지에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깊이 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은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지식과 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다가 다시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말씀이 육신 속에 육신에 담고, 말씀은 영이죠. 이 말씀을 담고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책 들고 오셨나? 책 들고 오신 게 아니죠. 그 말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고 오신 거예요.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고 말하는 데는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 많으시죠. 능치 못함이 없죠. 그분의 뜻대로 믿으면 그분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 잘하는 것 아니할지라도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 불이 나타나,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 그분이 누구셔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아무리 고상 떨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양 많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갈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그 통로 삼아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불순종한 신앙 가운데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 왜? 자기가 나타나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니까.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나타나는 게 종이지, 그분이 안 나타나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종이지, 자기 맘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은 귀해요. 귀중해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로 계속 가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 탈락되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본디 살아있는 존재며 영적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으며 어둠을 대적하는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인 마귀를 상대하기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기에 합당한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영적 보는 눈에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의 존재가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으로 보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영적으로 보는 깨달음이 있어야 눈을 갖게 되어져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줬지만은 로고스를 영으로 깨달아지는 그 맥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해 가란 말이에요. 강아지처럼 점점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눈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폭을 여러분들이 넓힐 때에 영적, 우리 혼적 눈이 있지만은, 육체의 눈이 있지만은 영적 눈이 다르게 우리에게 그 영역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져 가 하나님을 배웠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예수에게 열심히 있어.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마다 왜 이렇게 율법이 많이 나올까? 율법은 구약에 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워하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운 것, 책을 창세기 공부하고 모세오경 공부하고 역사서 막 복음서 공부하고 듣고 적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오늘 딱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나 이 책을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공부가 뭔지를 알거든요. 학교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책이 아니에요. 책
또 구성되어져 있지만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책의 부분이, 글의 부분이, 문자의 부분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모두가 90%는 영으로 된 것입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취한 자만이 눈이 밝아지고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저 여의도에 계신 조영기 목사님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야, 은사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은사가 선포만 하더라도 병도 낫고 암도 사라지고, 야, 정말 특별하신 분이다, 특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찾은 거예요.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질 수 있구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줬구나. 우리가 내 뜻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손바닥이 부러지도록 박수를 쳤어요. 감사해서. 나도 이 길로 가자. 세상에 참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기에 내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있어요. 영고시. 다른 사람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말하지만 나는 영고시. 응? 영적 고시를 내가 통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장차 미래 가운데 일면식도 없는 아무개의 딸 배선영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살을 빼줘야 되겠다. 눈이 감겨서 하는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권한을 가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 말씀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믿는 것이, 교리로 믿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 나를 믿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 안과 밖으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안과 밖으로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성결할 수 있도록, 율법의 스타일이 아니라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마다 다 세워주는 거예요. 영으로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의 끝이 되는 거야. 공부하는 끝이야. 공부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 끝, 마지막이다 말이에요. 왜? 율법보다 더 큰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속성도 또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 이 율법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다른 선지자에게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멸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날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나서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22장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악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 율법 시대는 율법대로 믿으면 돼요. 율법보다 더 나은 복음이 왔으므로,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이것은 여러분 많은 계명을 지키는 율법이 아니에요. 많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죄가 녹아져 나가. 죄가, 악기가 떠나가. 행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수도원에 들어가고 바리새인 되고 사두개인 그 반열에 들어가서 뭔가 고뇌하고 막 이렇게 세상과 결별하고 죄악된 세상을 결별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인 거야. 그분의 의를, 그분의 빛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떠나가라. 악귀는 다 떠나가라.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말씀을 사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를 고치는 영을 받아들이면은, 능력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그만한 노력과 수고가 영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방법과 율례, 규례 지키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방법과 전혀 다른 노력과 수고가 또 있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내려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혼의 생각을 버려야 돼. 육체의 생각을 버려야 돼. 오직 영의 맥을 깨달아서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게 임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임하소서. 주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그분 안으로 내 안에 충만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 옛사람은 벗겨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따라서 말씀의 영과 함께하자. 할렐루야. 말씀의 영과 함께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영적 생명은 병들고 마귀는 떠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영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영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 율법교사여. 봐요. 누가복음에 왜 율법교사가 왜 나옵니까? 예? 복음만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율법이 나와요. 율법. 왜? 우리가 뭐에 유혹을 받아요? 율법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율법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가고 있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대요. 지식. 예?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예. 이 신약의 복음서를 율법을 지키는 스타일로 섬기는 겁니다. 공부하고 숙지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해서 그것을 숙지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숙지가 잘 되는데 나이 들면 어떡하나? 나이 들면은
예? 숙지 않고 생각날까요? 예? 한 89, 90세 되면은 생각이 날까요? 가물가물해지겠죠. 할렐루야. 복음은 너의 생각은 자꾸 사라질지라도 너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가 자꾸 낡아질수록, 생각이 무뎌질수록 그분의 지혜와 계시와 예언의 영은 계속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몸이 낡아지면은 자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임종 전에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 가실 때가 되면은 할머니가 보인다, 예수님을 만났다, 천사들이 와서 가자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물가물해지셔가지고. 왜? 영으로는 주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근데 이 지식은 여러분 이 함정인데, 이 혼성이 그대로 있어서 거듭난 것 같으나 거듭나지 않아서 여러분 멸망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교사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말을 하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 때문에 자기도 영문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서 교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길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신령함이다, 이상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에 여러분 고리에 걸려서 여러분 자기도 멸망하고 가고자 하는 자도 다 막아서 함께 멸망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영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말씀은 성령입니다. 말씀은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립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또 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은 영이다 하면은 입술에서 그 말씀이 나올 때 권세가 함께 따라가는 이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의 교리가 다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학습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얻으려고 능력 공부 많이 하면 능력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가 수고로 들었다가 또 나왔다가 이러는데 다 사기꾼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예요.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그 말씀의 맥을 깔끔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고 그대로 해봐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그게 누가 하는 거야? 말씀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던가 기적을 보던가 표적을 보던가 영이 하는 거야. 영이. 할렐루야. 구원도 영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영이 돕는 거예요. 성경책의 내용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잘 때나 깰 때나 아니면 어머니가 바느질로 여기다가 꿰매서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다닐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신 귀신을 섬기는 부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속성과 실체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저 권지사님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할렐 지식 속에 있다 오셨으니까. 자, 계시록 19장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번개치는 소리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뭘로 통치하셔? 영으로. 영이신 말씀이신 말씀인데 영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물소리와 같고 천둥 우리의 소리와 같은 권한과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실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전능하신 이가,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글자입니까? 문자입니까?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단은 다 감언이설이거든요. 교리에 빠지지 않아요. 이 교리를 다 외우면은, 다 공부하면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단이 나를 유혹했을 때 나는 그렇게 물었거든요. 이거 공부 다 하면은 기적이 있습니까? 표적이 있습니까? 표적과 기적이 다가 아니래.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는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전능하니까. 전능한 능력, 전부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능력의 끝이야. 그분은 완성이야. 그분은.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교리도 없습니다. 아무 가르침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예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면서 꼭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영으로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어떤 책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